하나님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열매 맺는 언어 생활. 다시 한번요. 열매 맺는 언어 생활. 우리의 언어 생활로 뭘 맺는다고요? 열매. 자, 지금 우리 친구들 다 설교 노트 다 준비하고 있죠? 우리 유튜브에 있는 친구들도 설교 노트 다 준비했죠? 준비한 친구들 손 먼저. 감사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이렇게 서로를 축복하며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당신은 멋진 예배자입니다. 다시 한번 당신은 멋진 예배자입니다. 나를 향해서 나는 멋진 예배자입니다. 친구들 맞아요? 아멘. 자, 우리 유튜브에 있는 친구들도 멋진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요 전도사님이 속담 퀴즈를 하나 내고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아마 우리 5, 6학년 친구들 정도 되면 한 번쯤 다 들어봤을 것 같은데 혹시 알더라도 끝까지 듣고 답을 맞춰주세요. 알겠죠? 자, 속담. 낮 뭐는 새가 듣고 밤 뭐는 쥐가 듣는다. 발 없는 무엇이 천리 간다. 가는 무엇이 고와야 오는 뭐가 곱다. 뭐 한마디로 청년 깊을 밟는다. 무엇이 씨가 된다. 무엇에 뼈가 있다. 자, 우리 하나 둘 셋 하면 거의 다 아는 것 같아서 자,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외쳐주세요. 자, 무엇에 관한 속담일까요? 하나 둘 셋. 뭐라고요? 하나 둘 셋. 그렇죠. 말에 대한 속담이에요. 와, 우리 친구들 엄청 똑똑하네요. 학교에서 공부 진짜 열심히 하나 봐. 아무튼 자, 말은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는 그런 속담인 거죠. 말은 반드시 좋은 결과든 나쁜 결과든 그에 대한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는 얘기인 거예요. 친구들 한 주간도 상대방에게 또 나에게도 하나님에게도 기쁨이 되는 언어 생활 잘 했나요? 우리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상대방에게도 나에게도 기쁨이 되는 언어가 두 가지 지난주에 전선생님이 알려줬는데 뭐였죠? 칭찬과 공감. 그렇죠. 칭찬과 공감의 언어를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는데 자, 이번 한 주간 우리 친구들이 칭찬과 공감의 언어를 잘 사용했는지 한번 봅시다. 저는 좀 한 번쯤 사용한 것 같아요. 손 먼저. 자, 자신감 있게 들어도 돼. 오케이. 자, 손 내려보세요. 와, 칭찬과 공감의 언어를 사용한 우리 친구들 눈빛을 보니까 막 반짝반짝 빛이 나. 너무너무 예뻐요. 얘들아, 우리가 칭찬과 공감의 언어를 사용했을 때 마음이 어땠어요? 마음이 즐겁고 기쁜 것을 경험했을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좀 전에 속담을 통해서 봤듯이 우리가 어떤 말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기쁨의 열매를 맺든지 아니면 고통의 열매를 맺든지 할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잠언 18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친구들, 사람이 무엇으로 배부르게 된다 해요? 그렇죠.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가 부른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자기가 한 말과 자기가 한 말로 그 말에 대한 결과를 먹고 산대요. 내가 한 말에 대한 그 결과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지혜로운 자의 말은 듣는 사람에게나 말하는 사람에게나 다 만족을 준대요. 그런데 미련한 자의 말은 듣는 사람도 기분이 나쁘고 나도 안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죠. 무슨 말일까요? 결국 말은 자신이 뿌리고 기른 것을 스스로 거두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뿌리고 기르고 거둔다? 이거 꼭 무엇과 비슷하지? 농사를. 맞아. 마치 우리의 말은요 농사와 같아. 내가 말을 뿌린 대로 우리는 씨앗을 뿌린 것처럼 열매를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얘들아, 우리는 어떤 언어를 심고 어떤 열매를 거두어야 할까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심어야 할 언어는 어떤 언어인지 우리가 두 가지로 살펴보고요. 진짜 나에게도 상대방에도 하나님께도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따라해 봅시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위해서는 따라해 봅시다. 믿음의 말을 심어라. 다시 한번 믿음의 말을 심어라. 자, 어떤 말을 심으라고요? 믿음의 말. 자, 그러면 도대체 믿음으로 말하는 건 어떻게 말하는 걸까요? 믿음으로. 그죠?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5학년 친구들 손. 자, 5학년 친구들만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얘들아, 우리는요 무엇을 믿는 사람들일까요? 누구를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하나님을 믿어요? 맞아요. 나에게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그리고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죽어 계세요? 살아 계세요? 살아 계시죠.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시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보이지 않는 것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그토록 하나님 안에서 바라고 소망하는 일들이 현실이 되어 일어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자, 따라서 믿음의 말이라는 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너무나 좋으신 분이시다. 이런 믿음 안에서 소망의 말을 선포하는 거,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거야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말이라는 거예요. 전사님이 이번에요 대신방을 하면서 우리 친구들에게 한 가지 다 물어본 게 있었어. 뭘까요? 맞아요. 바로 꿈. 너의 꿈이 뭐니? 장래 희망 뭐야? 라고 한 명씩 다 물어봤어. 그런데요, 어떤 친구가요, 전사님 저는요 환경공학자가 될 거예요. 오, 이런 꿈을 얘기하더라고. 왜? 왜 그 일을 하고 싶어? 했더니 전사님 저는요 지구가 너무 오염되고 파괴가 되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지구를 잘 지켜내는 일을 하고 싶어요. 우와, 전도사님이 이 얘기를 듣고 아멘 하고 외쳤어요. 왜요? 이런 꿈은 하나님께서 그 친구에게 불어넣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이 꿈 믿음으로 선포하자고 했어요. 전도사님 반드시 그 친구가 하나님 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 지구를 정말 멋지게 가꾸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런데 친구들, 어떤 친구들은요 꿈이 있기는 한 것 같은데요 하면서 끄적끄적 자신감 없게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아직 말하기가 어렵다고 말하더라고요. 내가 정말 이 꿈 이룰 수 있을까? 아직 확실치가 않은 거죠. 당연해요. 우린 아직 그 꿈을 이룰 만큼 아직 재능이 다 개발되지 않았죠. 그리고 아직은 저 앞을 내다볼 만큼 내다볼 수도 없기 때문에 다 확실하게 믿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건 나에게 재능을 주시고 또 나에게 가능성을 주시고 무엇보다 나에게 꿈을 주셔서 그 꿈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신다라는 이 믿음 가지고 당당하게 나의 꿈을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왜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니까요.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선하신 분, 좋으신 분이라는 걸 믿기 때문이죠. 성경에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선하심을 믿고 믿음의 언어를 잘 사용하여서 그 믿음의 언어대로 열매를 맺은 사람들 이야기가 나와요. 누굴까요?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디서 탈출했죠? 다 말해버렸네. 애굽에서 탈출했잖아요. 왜요? 애굽에서 어떤 생활을 했는데?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예로 살았잖아요. 400년이나 넘게. 그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하여 건져내 주셨죠. 구출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식으로 약속하신 땅, 무슨 땅으로 들어가는 중이었어요? 어디? 거꾸로 하면 안 나간대. 뭐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이 가나안 땅은요, 그 땅에 아무도 없는 땅이 아니라 이미 원주민들이, 그 땅의 원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런 적과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근데 그 땅을 들어가기 위해선 정탐을 해야만 했죠. 그래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그곳 상태를 확인하도록 하고 보고하도록 했어요.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면서 그곳에 살고 있는 이 자손을 보게 됩니다. 바로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자손인데요. 그 자손이 얼마나 키가 장대하고 얼마나 덩치가 큰지 딱 봐도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완치 너무너무 무서운 거인을 만난 거지. 12명 중에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이요, 그 장대한 키와 어마어마한 그 사람들, 그리고 거대한 그 성벽을 보고 완전 겁에 질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는 여기는요 우리가 절대로 살 곳이 못 돼요. 우리는 가면 다 죽을 겁니다
하고 부정적인 보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거대한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다 뭐래요? 메뚜기 같아요. 그러고 있는 거야. 그 엄청난 거대한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완전 메뚜기라는 거야. 그러면서 막 부정적인 말을 쏟아놓는 거죠.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막 용기가 생겼을까요? 무슨 소리야? 우리가 할 수 있어. 막 그랬을까요? 아니죠? 뭐라고? 거대한 안악자손이 산다고? 그들 앞에서 우리 메뚜기라고? 하면서 다 같이 심장이 메뚜기처럼 쪼그라들었을 거야. 그러면서 심장만 쪼그라든 게 아니라 그 쪼그라든 사이에 입에서 뭐가 튀어나왔을까? 막 불평과 원망과 막 화가 막 쏟아져 나오는 거지.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하는 말이 막 울면서 원망하면서 땅을 치면서 아니 도대체 왜 우리를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해서 이 고생을 하게 만드냐고. 왜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가지고 이 고생하게 만드냐고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부정적인 말을 막 쏟아놓기 시작했죠. 그때 이 백성들의 이 부정적인 분위기에 휩싸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했던 두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이 여호수아 갈렙은요, 이 10명의 정탐꾼하고는 전혀 다른 보고를 하죠. 여러분, 이 땅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세요. 그들은 우리의 먹잇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 어서 들어갑시다. 뭐라고요? 아까는 메뚜기라고 했잖아. 근데 그 장대한 안악자손들이 뭐라고? 우리의 먹이래, 밥이래. 얘들아, 이 가나안 땅의 정탐 보고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결국 애굽에서 나온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요, 오직 유일하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어디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사람은 믿음의 언어를 선포하면서 반드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에이 전사님, 이 세상에 70억 명 그 많은 사람들의 말을 하나님 어떻게 들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 6학년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하나님이 스스로 맹세하신대. 그러면서 뭐래? 너희가 하는 말이 내 귀에 들려진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행할 거야. 와, 우리의 모든 말을 누가 듣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대. 근데 들으시고 만다고? 들린 대로 뭐 어떻게 하신다고요? 행하신대. 하나님이 우리가 말한 대로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엄청난 말씀이죠. 사랑하는 수녀부 친구들, 살아계신 하나님이 맹세하실 만큼 우리의 언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어떤 언어 생활, 어떤 말을 하며 사는지 하나님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말한 대로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우리의 언어가 어떠해야 할까요? 내 말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의 입술에 어떤 말들이 쏟아져 나와야 될까? 그래, 바로 이 믿음의 언어가 쏟아 나와야죠. 아까 그 10명의 정탐꾼과 같은 부정적인 언어면 안 되겠죠. 믿음의 언어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 자신도 만족스러울 뿐만 아니라 우리 입술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다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얘들아, 너희들 선사님이 이렇게 뭔가 축복을 할 때 아멘 하고 외치죠. 그 아멘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맞아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되어질 줄 제가 믿어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멘의 개미 목소리 메뚜기만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엄청 크게 해야 될까요? 다 같이 아멘!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어요. 자, 따라해 봅시다. 부정적인 말을 삼가자. 다시 한번 부정적인 말을 삼가자. 삼가라는 건 하지 말자는 거죠. 자,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절 말씀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자, 친구들, 아주 심각한 거야. 죽고 산대.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무엇에 달려 있대요? 무엇에 달려 있대요? 혀의 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뭐 혀 가지고 차력하나? 혀의 힘을 알아보게? 무슨 말이지? 그렇지. 우리의 혀에, 우리의 말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에 힘이 있다는 거지. 어떤 말은요? 생명을 살려요. 어떤 말은 아픔을 막 치료해줘요. 또 어떤 말은 그 사람의 성공을 막 이끌어내주기도 하고요. 행복을 전해줘요. 근데요, 어떤 말은요, 사람을 죽여요. 어떤 말은 사람을 아프게 해요. 또 어떤 말은 사람을 상처를 주고요. 어떤 말은 사람을 불행하게도 하고 실패하게도 만들어요. 이것이 바로 언어가 가지고 있는 양면의 힘이에요. 부정적인 힘과 긍정적인 좋은 힘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요,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그것이 좋은 열매든 나쁜 열매든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의 언어의 힘이 대단하다면 우리는 말을 절대로 함부로 막 내뱉어서는 안 돼요. 네. 그렇다면 과연 어떤 말이 사람을 불행하게 하고 파괴하도록 만들까요? 우리 좀 전에 읽은 것처럼 바로 부정적인 말. 따라해 봅시다.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말. 우리는요, 이 부정적인 언어를 아주 조심해야 돼요. 앞에서 살펴본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이 한 말이 바로 어떤 말이에요? 부정적인 말이죠. 우리 그 10명의 정탐꾼들 부정적인 언어를 그렇게 막 쏟아냈을 때 어떠한 결말을 맞게 됐는지 우리 한번 36절을 5학년이 37절을 6학년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요. 시작!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아멘. 친구들, 모세가요 정탐을 보낼 때 그 10명의 사람들이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 대한 잘못된 소문들을 퍼뜨렸어요. 물론 키가 장대하고 또 어마어마한 성벽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 이면에 자기들의 주관적인 생각을 막 퍼뜨렸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부정적인 언어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들었다 놨다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입술에 불평을 하도록 만든 이 상황,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결국 이 10명의 정탐꾼들을 하나님 앞에서 전염병, 지금 같은 코로나 같은 심각한 전염병에 걸려서 죽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나머지 같이 불평하며 울며 원망했던 그 나머지 백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 그의 자손들 빼고는. 어른들은 다 가나안에서 40년 동안 더 뺑뺑뺑뺑 돌고 돌다가 가나안에서 죽고 말죠. 광야에서 죽고 말죠. 얘들아, 부정적인 언어가요, 자기 개인뿐만 아니라요, 이 공동체에도 엄청난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 안에서 내가 혼자 나쁜 말 한다고 끝이 아니라 이 안 좋은 부정적인 말이 내 가족 전체에게 또 내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다 전염시킨다는 거야. 친구들, 혹시 선생님, 부정적인 언어가 이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한 나라 또 세계를 파괴할 수 있는 힘이 있음을 한 사람의 예를 통해서 보여줄게요. 혹시 이 사람 알아요? 리리리 짠! 짠! 누구? 그렇지, 아돌프 히틀러야. 이 사람은 독일의 정치가이면서 독재자라고 불리는 아돌프 히틀러. 되게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람이니까 알만하죠. 이 사람은 책을 썼는데요, 나의 투쟁이라는 책 제목도 참 무시무시하지. 나의 투쟁이라는 그런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 사회에 양육강식이 적용되어야 한다. 얘들아, 양육강식이 뭔지 알아요? 그렇지. 쉽게 말하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막 괴롭혀가지고 희생시키는 게 당연한 사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야. 이게 말이 되나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짓누르는 게 성경적인 거예요? 절대 아니죠. 이 사람은 사람에 대한 존엄과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의 형상에 대한 그 가치조차가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말을 엄청나게 많이 쏟아놓죠. 지도자인데. 그러면서 자기 말대로 실제로 이 강한 독일
독일이요. 약한 유태인을 학살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 친구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히틀러는 매일매일 이런 말을 했어요. 독가스로 1만 5천 명 정도만 유태인을 죽일 수 있다면 이건 결코 헛된 일이 아니다. 매일 이런 말들을 자기 책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했단 말이에요. 유태인은 이 세계에서 없어져야 될 그런 종족이라고 믿었어. 얘들아, 그게 말이 돼요? 하나님 만드신 사람인데요, 그죠? 그래서 매일 자기가 한 말 그대로 결국 아우슈비츠 수용소 들어봤죠?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무려 몇 명이 죽였을까? 600명? 6,000명? 6만 5천 명? 잘 들어요. 600만 명이 죽어. 와, 600만 명이 도대체 어느 정도 인구 될까? 얘들아, 너희들 한국의 서울시 인구가 몇 명인지 알아요? 이거 상식이니까 알아도 우리 서울 인구가요 대략 965만 명 정도 돼요. 근데 600만 명이 죽었대. 무슨 말이야? 서울의 절반 인구 이상을 죽였다는 거야, 유태인을. 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잘 봐요. 아돌프 히틀러가 혼자 600만 명 다 죽였을까? 아니지. 보세요. 이 아돌프 히틀러의 말을 너무너무 경청하는 학생들이 있었다는 거야. 자, 봐요. 이 눈빛 좀 봐. 지금 히틀러의 눈빛에 다 눈이 마주쳐 있는 거 보여요? 너희들도 설교 들 때 이렇게 지금 듣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얘들아,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한 사람의 지도자의 말의 영향력이 아주 중요하고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히틀러의 말에 경청하는 이 학생들 봐요. 이 학생들이 히틀러의 부정적인 말을 야, 양육강식이 사회에 적용돼야 돼. 온 세상은 양육강식의 법칙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돼. 이런 말들을 계속 배우고 듣고 했단 말이야. 이 말에 영향을 받은 이 학생들이 성장하면서 어떻게 됐냐? 바로 이런 모습이 되는 거야. 독일의 군사들이 되어서 다 누구를 죽였다고요? 600만 명의 유태인들을 학살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요, 아까 이 학생들이요, 이 히틀러의 말에 영향을 받아서 제2의 제3의 히틀러가 탄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태인 대학살을 해도 양심에 전혀 거리낌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 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말을 했던 히틀러의 결국은 어땠을까? 맞아요. 히틀러는요,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자기 권총으로. 너무나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을 넘어서 이 파괴하는 언어를, 이 부정적인 언어를 하는 것을 다른 이들도 파괴하지만 결국 누구를 파멸한다고? 자기 자신을 파멸하게 되는 거예요. 친구들, 이렇게 말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면 우리 친구들 어느 쪽을 선택하겠어요? 어느 쪽이요? 우리 친구들의 입술은 다 살리는 입술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때 어떻게 하라고 했지? 아멘 하라고 했지. 얘들아, 전사님이요, 1월부터 우리가 지금 계속 정직에 대해서 나누고 있잖아요. 그리고 말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 나누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지난번 가정 예배를 드리다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할 수 있을까라고 나눔을 하다가요, 큰딸이 아주 좋은 아이디어 하나를 제시해 줬어요. 뭐냐면 바로 금지어 게임을 하자는 거예요. 뭐? 금지어 게임? 금지어 게임을 해보지. 그래서 이게 뭐냐면 서로에게 하지 말아야 할 금지어를 다 적는 거야. 그리고 상대방이 그 금지어를 만약에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했을 경우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뭐 그런 게임이었어요. 서로의 금지어를 막 하나하나 적기 시작했어. 어떤 게 나왔을까? 야! 그리고 싫어! 그리고 안 해! 잠깐만! 미루는 이런 말들. 이런 말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 금지어가. 전도사님도 많았어. 하지 말아야 돼, 금지어가. 근데 이런 말들이 딱 적고요. 이제 우리가 서로 일주일 동안 지켜보기로 했어. 그리고 이제 게임이 시작된 후로부터 서로의 언어에 대해서 신경을 쓰게 됐어요. 그리고 한 일주일 동안 이 금지어를 쓰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요. 과연 100% 금지어를 안 썼을까요? 아니에요. 또다시 나도 모르게 이게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막 튀어나오는 거지. 우리 언어가 그래. 하루 이틀 형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나도 모르게 툭 또 튀어나와가지고 걸렸어! 막 이러면서 서로 게임이 막 진행이 됐어요. 근데 이런 걸 게임을 하고 또 여전히 내가 쓰고 있던 이 습관적인 언어가 나오는 걸 보면서요, 어떡하지?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 결국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말을 표현하게 되는구나 라는 걸 또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우리의 마음의 양식도 달라진다는 거. 예를 들어 저희들 너무너무 재밌고 웃긴다고 코미디 프로그램이나 어떤 막 프로그램을 계속 보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 프로에서 나왔던 말들을 막 따라하는 거 볼 수 있을 거야. 그죠? 우리는 보는 대로 내 마음의 양식이 쌓여지게 되고 그것이 결국 말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기로 했냐?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그래. 결국 우리가 보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형성하고 그 마음이 형성된 것이 결국 우리의 말로 나오니 우리가 뭘 봐야 될까? 하나님 말씀을 보자. 말씀을 매일 읽고 말씀을 따라 쓰고 말씀을 매일 암송하자. 그러면서 지난주에 배웠던 공감과 칭찬의 언어를 서로 적용해 보기로 노력을 했어요. 얘들아,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 엄청난 노력이 연습이 필요해요. 그냥 나오지 않아요. 전도사님이요 어느 책을 보다가 이 부정적인 언어를 긍정적인 언어로 바꾸는 연습을 하는 내용의 그 책을 봤는데 잠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우리 한번 연습 삼아서 해봅시다. 우리 정말 많이 하는 표현인데 자, 전사님 부정적인 단어를 전사님 외치면 우리 친구들이 이걸 긍정적인 언어로 대답을 해보세요. 짜증나. 재밌어. 귀찮아. 지금 어렵지 귀찮은 않아. 친구들 있지? 자, 다 같이 다시 한번 귀찮아. 얘들아, 전사님 지금 한 명이고 너희는 지금 한 40명 넘어 보이는데 그지? 많이 크긴 하지만 좀 크게 외쳐주세요. 자, 하기 싫어. 해보면 달라질 거야. 뭐뭐해서 죽을 것 같아. 해서 좋아. 힘들어. 괜찮아. 나중에 할게요. 언제 할지 정해놓을까? 왜 나한테만 그래?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야. 어차피 안 돼. 한번 해볼까? 그렇게까지 해야 해? 다른 방법을 찾아볼까? 그것밖에 못해? 어떻게 하면 결과가 더 좋아질까? 얘들아, 어때요? 이 부정적인 말을 긍정의 언어로 바꾸니까 훨씬 마음이 편안하고 좋죠. 그런데요, 만약에 우리가 이 긍정적인 언어만 사용한다면 말 그대로 우리는 긍정적인 언어만 쓸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긍정적인 언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건 믿음의 언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옆에 친구에게 외쳐주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하나님 너와 함께 하셔. 그러니 너는 해낼 수 있을 거야. 넌 해낼 수 있을 거야. 다시 한번 하나님이 장차 너를 멋지게 사용하실 거야. 너를 멋지게 사용하실 아멘. 거야. 아멘. 전도사님은요 지금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이 주의를 지켜 믿음의 자리로 나오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또 유튜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 있는 우리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멋진 일꾼을 사용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친구들, 언어는요 지금 우리 친구들의 언어가 지금 좋은 열매를 맺는 언어인지 나쁜 열매를 맺는 언어인지를 매 순간 점검해 봐야 돼요. 이렇든 저렇든 우리는 다 뭘 맺게 되어 있다고? 열매를 맺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지혜로운 하나님 자녀는 어떤 말을 신고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요? 믿음의 언어를 심고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어떤 언어를 조심하고 삼가야 된다고요? 무슨 언어? 부정적인 언어. 안 돼! 못해! 아까 다 봤잖아. 그죠? 얘들아, 우리의 언어가 누가 그랬어요? 우리의 언어가 누가가 아니고 하나님 그러셨어. 우리의 언어대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갈 거야. 내가 안 돼 하면 우리는 진짜 안 되는 쪽으로만 가게 될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돼 하면 우리는 되는 쪽으로 갈 거야. 아멘.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방향키처럼 우리의 말하는 대로 우리의 배가 그쪽을 향해 갈 거야.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전사님은요 우리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이 들으셨을 때 너무나 만족하실 만한 그런 언어만 골라서 사용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얘들아, 만약에요 우리가 요즘 친구들 중에 욕을 막 입에 못 터달고 하는 친구들 전사님 참 많이 봤어. 물론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없어. 근데 뭐 지하철 한 번씩 탈 때, 버스를 한 번 탈 때, 학교 앞에 지나갈 때마다 입에 욕을 막 못 터달고 막 내뱉는 친구들을 전사님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 너희들 중에 그런 친구들 없죠? 옆에 친구들에게 물어봐. 너 아니지? 빨리 물어봐. 얘들아, 이런 욕도요 우리가 어디선가 들었을 거야. 어떤 유튜브나 어떤 인터넷 매체나 혹은 누구에게나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그게 내 머릿속에 어느새 저장됐다가 이걸 걸러내지 않고 그냥 나도 모르게 내뱉어버리는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말, 욕,
이런 안 좋은 소리는 귀를 어떻게 해야 될까? 차단해야 돼. 만약에 들렸다면 빨리 걸러내야 돼. 그리고 더 좋은 거,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언어가 나올 수 있도록 매일 언어를 연습해야 돼. 축복해, 사랑해, 너 소중해, 고마워, 미안해, 감사해. 이런 하나님의 언어가 더 중요한 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거예요. 이 믿음의 언어가 매일매일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뭐래도 너희들은 하나님 자녀. 누가 뭐래도 하나님 너희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거야. 그러니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라는 이 믿음,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언어를 내뱉는 우리 사랑하는 수녀부 친구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믿음의 언어를 통해 너희들의 가정이 변화되고 학교가 변화되고 학원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온 사회가 변화되어지는 일에 멋지게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